여러분, 우리 구원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언제나 1세기 때, 그리고 우리 이 구약에 이스라엘에 우리 이 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313년까지는, AD 313년까지는 기독교가 이 뿌리 위에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아주 고통스럽게 지하에서, 카타콤에서 자기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13년에 로마가 이 지하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아주 높이 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인정해버립니다. 그 대가가 너무 큽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뿌리를 다 끊어버립니다. 유대인과 관련된 모든 뿌리를 다 끊어버립니다. 이스라엘과 관련된 모든 뿌리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뿌리를 다시 처음,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바로 전 단계, 여러분, 거기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의 이름에만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구원은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주로 믿고 이스라엘과 하나가 된 이 상태를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지워버리면 모든 것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 유일한 길, 모든 이방 족속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하나의 교회로 만드시는 원유맨, 이 구원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지금 이 시대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구원은 장차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일 것입니다. 구원은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구원을 정확하게 제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하나가 된, 거룩하게 된 무리, 유대인과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어 서로 사랑하게 된, 거룩하게 된 무리, 이것을 구원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택했으며 이방인을 어떻게 구원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을 하나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에 대한, 하나님이 이 로마를 향하여 보낸 편지 안에 들어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갖고 있는 계획, 로마서 전체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자기의 행하려고 하는 일이 극대화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로로 더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단이 큰 일을 할 때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로 바꾸셨습니다.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지만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지만 그를 죽이려고 하던 하만이 대신 죽었고,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여서 예수님을 오지 못하게 했지만 예수님은 오셨고, 600만 명을 학살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려고 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려고 했던 2차 세계대전에 그 일을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겼고, 앞으로 또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유대인들을 죽여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 막겠지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너희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사단이 쏘는 불화살이 있습니다. 화전. 전 열방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증오와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불화살을 능히 저와 여러분이 막아내길 원합니다. 막는 방법은 방패입니다. 불화살을 막는 유일한 무기는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는 것을 말함으로 그 화살을 꺾을 수 있습니다. 보이는 걸 말해서는 저들의 열방의 저주를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믿는 걸 말함으로 그 불화살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가?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라.
너희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걸 중단하고 축복할지어다. 온 열방들아 이스라엘을 축복할지어다. 중동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저 땅의 전쟁은 사라질 것입니다. 전 열방이 저 이스라엘을 축복함으로 주님의 재림이 앞당겨질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것을 말함으로 저들의 저주를 막아낼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막아서십시다. 믿음의 방패로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으니 영생이로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그 형제의 연합에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완전히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쏘는 열방의 화살을, 이제는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님의 교회로 다시 지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문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를 향하여 쏘는 열방의 화살을 막으며 열방을 축복하십시다. 여러분, 전쟁이 없는 것이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전쟁입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해서 이 땅에 평화가 온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에 대한 솔루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평화이시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둘이 한 세 사람이 되게 하셨도다. 그는 자기의 피로 이 둘을 가까이 하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도다. 예수와로 인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이 헐리는 이 평화, 이것만이 전 세계의 평화입니다. 여기에 전 세계 평화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 평화가 온 열방의 평화를 여는 열쇠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평화이십니다. 이거를 감추려고 모든 종교에, 모든 것에 다 구원이 있다라고 말함으로 종교적 분쟁을 막아보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시기까지 이 땅에 모든 깨질 것은 깨져야 할 것입니다. 2살 이하의 어린아이가 죽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는 것을 우리는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2살 이하의 아이가 다 죽어도, 그 아이가 내 아이여도 주님은 오셔야 합니다. 이 땅에 어떤 전쟁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이 땅에 검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한테 평화만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습니다. 이 땅에 전쟁과 처처의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나라와 민족이 대항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올 때까지 말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유일한 평화이십니다. 주님,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이 땅의 평화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담이 무너진 이 평화가 주님 온 열방에 있어지는 역사가 주님 이 땅에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땅의 전쟁이 얼마나 힘들고 이 땅의 전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지만, 주님이 이 땅에 평화로 오실 때까지는 그 평화는, 그 전쟁은 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열방의 평화로, 온 열방의 평화로 오십시오. 주님만이 평화이십니다. 모든 이방 나라가 예수님을 믿고 유대인을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고 모든 열방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전 세계의 평화의 솔루션입니다.